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민수기 총 36장 중에 첫째 장, 둘째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제 나아갈 때 백성을 계수하여 20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의 두령 곧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쭉 3장에서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는 4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와 같은 반복된 일들을 40년 동안 행한 것을 보여주다가 26장, 27장에 이르러 이제 2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40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수하게 합니다. 40년 전에 60만 명 이상, 20세 이상이, 그런데 다시 비슷하게 60만 명 이상 계수된 사람이 된 것을 계수하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7장에 여기 우리가 36장에 읽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그 기업을 지파대로 지파 안에 모든 그 가족으로 다 이렇게 분배케 하는 내용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 자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아무도 없이 딸들만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 주십시오. 물론 딸은 시집을 가면 그 남편 된 자의 종족에게 속하여 그 지파의 그 아들에게 물려받은 기업이 그대로 상속되게 돼 있는데, 이 딸들은
자기에게 브라더가 없는 거죠. 형제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끊기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나아가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딸들이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기업을 나누어 주라 라는 그와 같은 일이 27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28장, 2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이 하나님께 안식일날 또 5대 절기 때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29장까지 30장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어떻게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31장에 대해서는 죄를 짓게 한 그들로 하여금 간음하여 우상을 그들에게 들어오게 한 미디안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32장에 그 멸망한 땅, 요단강 동쪽변에 있는 땅을 바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셋 반 지파까지 2개, 3개 하고 세 지파 중에 므낫셋은 반 지파까지 그것을 주게 하고, 그들의 남자 20세 이상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서쪽편 곧 가나안 땅에 가서 형제들과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32장까지 이야기합니다. 33장에서는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41곳에 진을 치게 했고 40년 동안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34장에 가나안 땅의 모든 사방의 경지를 전부 다 경계를 말해주고, 이 땅이 곧 기업으로 너희에게 제비 뽑아서 줄 땅이다. 그리고 기업을 나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35장에 이제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대신에 형제들에게서 준 땅 중에 48개의 성읍을 주어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쓰고 42개는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삼아 그 성읍을 주라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돈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그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재정비시킵니다. 수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비 뽑는 문제, 지도자의 문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각각의 두령을 다 다시 세우고 정비시키고 있는 그와 같은 거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내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정비해 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봉사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게 하고, 약속에 했던 것, 또 혹시 우리 중에 죄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 도말시키고 멸망시켜버리고, 이와 같은 일이 사전에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36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 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니까 그 므낫세 지파 두령들이 와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왜요? 아니,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 지파에게 준 기업의 이 땅이 이 슬로보스의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다른 집밖에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업, 우리 지파에 준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가만히 이런 걸 보게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적용하여 시행하다 보면 그때 맞는데 이 문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저는 이 문제를 전에부터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36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여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기에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한마디로 통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직접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위치에 곧 죄의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이 제사장인 아론과 전체의 말씀을 듣고 명령할 이 모세를 세워 중간자, 중개자 또는 중보자란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이 늘 필요했었구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이 지금 계명과 규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계명이 뭐고 규례가 뭘까라는 문제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계명은 미스바로 쓰여 있고 여기 우리가 한글로 규례라고 한 건 미시파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서로 다른 건가? 미시바라고 말하는 명령이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명령, 물어서 모세가 참 감동되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모세는 들으면 누구한테 나갑니까? 앉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27장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 가서 묻고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뭐랬어요? 말 여호와의 명령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한 하나님은 받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세는 그대로 이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 하나님께 받아 지켜야만 되는 명령이죠. 이것은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모두가 다 지켜야 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27장에는 주라 그 기업을 그 말이 맞다. 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주라라고 했는데 그 주는 문제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 전체 지파에게 문제를 유발시켰습니다. 이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그 기업에 준 땅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미시파트를 썼습니다. 이것은 미시파트는 전에 한번 말했지만 판단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또는 정의라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에서 사용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해당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판단에 하나님의 심판에 다시 맡겨 그것을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줄 수 있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 이것을 미시파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규례라고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이 계명 중에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이 사람에게만 곧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시집을 마음대로 가라. 괜찮다. 그런데 마음대로 가는 그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가지 말고 너희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그리하면 이 딸들에게 준 기업이 타 지파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에 그대로 가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와 같은 명령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12지파에게 말해서 이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때는 반드시 그 지파 속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민하여, 고민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을 판단하여서 주신 명령, 이것을 규례라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이 규례는 각자에게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나는 기업을 갖고 있지 않는 여자에게는 타 지파에게 얼마든지 시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없어 유업을 받아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딸이라면, 여자라면 제한되게 그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이 있고 나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명령이 있구나, 특수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명령과 특수한 명령을 여기서 말할 때 계명과 규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깊이 보고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입니까? 여자여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보편적인 명령입니까? 특수한 명령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니까 조금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이리 이야기를 하죠.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이전의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안 읽어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말하면 신뢰성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죠.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교회에서는 남자는 말해도 되고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잠잠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갖고 계신 여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시끄럽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게 최고라고. 그러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잠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잠잠하라 하겠습니까? 만약에 남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시끄럽게 했다면 남자들이여 교회에서 모두가 다 그람과 같이 잠잠하라.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말해줘야 되는 곳이지 사사로이 말하는, 그러니 잠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보편적 진리로 주신 명령이요. 혹시 이걸 어겨서 특수하게 누군가가 그 부분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잠잠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이와 같이 특수한 명령라고 해서 이것을 규례 또는 앞에는 다 지켜야 되는 걸 명령 또는 우리가 읽었던 대로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해당되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모두에게 시집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지파에. 그러면 우리는 결혼의 문제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결혼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구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종족에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요. 자손을 주게 하시는 그 통로인 것과 세 번째, 지금 여기 이거 나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삶의 터전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으로 말미암아 한쪽이 부하게 되고 한쪽이 가난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차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로맨틱 러브가 절대로 한 1850년 이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 동의하지 않죠.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최고라, 살아보면 속으로 알겠지라고 다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죠. 사실 결혼은 훨씬 다른 큰 문제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 종족을 유지하고 종족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편이 이 안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통로이다 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만 쫓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주 안에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고 그 명령에 따라 살 때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정확하게 원리와 원칙, 처음에 주신 명령과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수많은 규례들, 정의들, 심판들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되, 우리가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라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부터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는 주일, 이제 우리가 주일은 사실은 부목사님들이 하셔서 안 했는데 앞으로는 주일도 동일하게 평일과 주일과 함께 이 신명기를 이어서 나갈 겁니다. 혹시 주일날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읽으시든지 해서 연이어서 쭉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하시고 주일날은 신명기 1장이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 다음부터 쭉 그렇게 미리 읽고 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